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뜻하지 않게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의 삶도 그러했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요. 히브리인계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왕에게 술을 건네는 사람,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특이사항은 페르시아 왕국의 이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찮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자기 동생 그리고 그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슬피 울지요.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일생일대 중요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느헤미야가 거주하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600마일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거리도 거리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가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결단을 해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같은 동족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아니, 가족이 있을 거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갈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의 실마리가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도인데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느헤미야가 슬퍼만 한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기도가 느헤미야를 바꾸고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죠. 자, 김영모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도자를 바꾸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어떻게 내가 바뀌고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말씀에 보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무려 4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허가를 받으려 했을까요? 자,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이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아닥삭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번 왕이 결정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왕의 허가가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느헤미야가 사전에 철저하게 왕께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왕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한 계획들을 설명해 나가죠. 이 소식을 듣는 왕이 성벽 재건 공사 허가를 내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예요. 평상시에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성벽 재건 허가를 그냥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있었죠. 하지만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잘 보였던 것이고 처신을 잘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사전 현장 답사를 은밀히 진행합니다. 자, 현장을 둘러본 느헤미야는 다음으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밝히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하지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좋지만 나 혼자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실제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점이겠죠. 물론 5절 말씀에 보면 뒷짐을 지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요. 그리고 열심일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대충이 아니라 함께 열심히 수고했기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진행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어디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기에 직접적으로는 느헤미야를 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하지요. 한마디로 심리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욱하는 마음에 한번 맞짱을 뜰 것 같은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하죠.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칼과 창, 활 등으로 중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을 지키도록 해요. 이는 백성들의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또한 적들에게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는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느헤미야가 먼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먼저 적들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상황에 반응하기 쉬워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본성에 반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내 상황, 내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죠. 내부의 적이죠. 사기에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격언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외부의 적들의 위험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해요. 흉년이 들었던 것도 문제였고 페르시아에게 과중한 세금을 바치는 것도 문제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폭발했던 결정적인 도화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의 기득권층들의 지독한 고리대금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어요.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이 결국 자신들의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야 할 상황까지 갔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노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귀인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내어 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합니다. 자칫 내부 분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여기서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이 문제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론화하기 전에 먼저 관련자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자와 저당 잡은 물건들은 다 돌려주자라는 것이었지요. 이 대안에 관련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높은 이자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였어요. 따라서 법으로 따지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의 합당한 이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제시한 대안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만일에 그 누구 하나라도 이 대안에 반대를 했더라면 상황은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제시한 대안이 받아들여지고 나자 다음 단계로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 짓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 하나는 과연 느헤미야의 삶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흔히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 고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털어서 먼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털어서 먼지가 없겠나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본문의 느헤미야에게서는 그 먼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에게서는 먼지가 아니라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삶에는 그 흔한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깨끗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어요. 한 예로 유대에서 주는 총독의 사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부동산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순복하며 따랐던 것이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 또다시 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긴장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더 바짝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저들이 마지막을 틈타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번 공격 방법은 암살입니다. 일단 거짓 타협 안으로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했는데 느헤미야가 할 일이 있다면 이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집요해요. 집요하게 4번씩이나 사자를 보내서 같은 요구를 해오지만 느헤미야가 똑같이 노라는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에 적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젠 교묘하게 악성 루머를 퍼뜨려 백성들을 동요시키려 하죠.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죠. 내용인즉슨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이젠 왕이 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적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어렵게 하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산발랏의 부하 중 하나인 이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하고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을 조장해요.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다 돈이 엮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무수한 암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지만 느헤미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재건이 되죠. 느헤미야 7장부터는 이제 새롭게 성벽과 성문까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지요. 사람을 세우고 필요한 지침들, 곧 이 매뉴얼을 굳히게 갑니다. 이는 또다시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굳건한 방어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 그리고 7장까지의 줄거리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의 느헤미야를 만든
이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금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토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야겠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강의 시작에 언급했던 것처럼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